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이 당신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누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God is always with you, always with us, all the time. 예,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한 성도. 우리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닦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억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지금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끝내나 지금이나 가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 사람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제목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성도. 자, 우리 1번을 교환에 있는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니스 사람 갈렙. 여호수아서 14장 6절을 보니까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집트를 빠져나오고 2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가나안 정탐을 마친 12명의 사람들 중에 10명은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보다 월등한 전투력을 가진 그런 큰 사람들과 큰 성이 있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2명은 무슨 말이냐,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가나안에 들어가자는 주장을 하게 되어주시오. 결국 믿음의 주장을 한 이 단 2명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부정적인 의견을 주장한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 2 사람 중에 한 사람, 즉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포를 한 그 2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나머지 한 사람은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이 정탐을 한 시점으로부터 38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은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어디 출신 사람입니까? 그니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니스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에서의 후예, 에돔 족속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에서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직분을 한 끼 식사와 바꿔버린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에서죠. 그 에서를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환에도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리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믿음을 선택하기보다 현실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할 순간에 회개하지 않아서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그의 후손 중에 하나님 편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죄악을 지으며 달려온 성공이 아니라 얼마나 그러한 삶이 허무한가를 알게 된 그의 후손들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유다 지파에 합류하게 되고요. 그니스 족속에도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믿음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무서운 저주의 가문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명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갈렙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개라는 뜻입니다. 개라는 동물은 사람과 굉장히 친화적인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매우 사람에게 충성하는 동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왜 사람의 이름을 동물의 이름으로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히브리어로 이 갈렙이라는 이름을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갈렙의 갈, 이 갈이라는 뜻은요, 전부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all이죠. 렙은, 갈렙의 렙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데요, 마음. 즉 무슨 뜻입니까? 온 마음을 다한 자, 온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갈렙이라고요. 이 갈렙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여분네죠. 이 여분네도 한국말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 돌아선 자, 이 방향을 바꾼 자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 여분네입니다. 즉 뭡니까? 이 여분네의 가정, 그니스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린 자, 방향을 바꾼 자,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린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렙은 유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로 방향을 바꾸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유다 지파가 되어 유다 지파의 최고의 자리까지, 최고의 리더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떠한 방향으로 살고 있는가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갈렙은 가나안 정탐 때 그의 영성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나안 정탐, 즉 출애굽을 한 2년 후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가나안 정탐자로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히게 되어지거든요. 진정한 갈렙의 영성은 바로 그때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다운 믿음은요, 삶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갈보다 큰 신앙은 삶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다운 명곡은요, 칼집에 있을 때가 아니라 칼집에서 벗어나 허공을 가를 때 참다운 가치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갈렙의 출신 성분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학력과 지연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는 믿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요, 영적 거장이었던 사무엘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차기 왕을 선택할 때 왕의 외모를 가진 다윗의 형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의 손을 가로막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요. 교환해 놓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가치관과 사람의 가치관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점과 사람의 기준점의 출발부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의 시각은 밖에 머물러서 안을 들여다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요 언제나 사람의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 예배, 헌금 모든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보이는 눈이 발달되어서 사람의 외모로 차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 10월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한 콘텐츠가 하나 개발됐는데요. 외국인이에요. 크리에이터이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칸이라는 사람이요 밈을 만들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랩가 같은 거죠. 그 사람이 만든 노래의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뿅뿅하다 뿅뿅한. 이 평평하다를 발음을 못해서 뿅뿅하다로 표현을 했습니다. 울퉁불퉁하다 울퉁불퉁한,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사람의 외모를 노래 가사로 표현한 것이죠. 너무나도 쉽게 표현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유명해진 노래인데요. 아마 사무엘 선지자도 이러한 시각으로 사람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사람의 내면을 보신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중심의 중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합니다. 단순히 마음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 의지, 이해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전 인격적인 부분들을 보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탁월한 외적인 요소들이 없어도 하나님 내면의 의지, 정신, 이해력, 마음 등을 보시고 믿음의 리더로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리더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불신자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 안에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과 정신과 이력과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한 인생을 산다면 그도 하나님의 영적 유산을 이어갈 탁월한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열등감보다 더 강렬한 것은 바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와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은요 연약함과 자신의 무익함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의 영적 기량과 은사를 사용하여 이 시대의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뭘까요?
뭘까요? 45년 동안 변함없는 신실한 갈렙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과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뭐하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우리 화살표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변함없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 약속의 열매를 받게 됩니다. 갈렙은요 40살에 가나안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헤브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헤브론 땅을 구할 때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럼 계산해 보면 얼마죠? 총 45년 동안 그의 믿음의 의지가 조금도 꺾이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세월이 사람을 늙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사람을 늙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 젊은데도 마음으로 무기력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이를 먹었는데도 젊은이보다 더 뜨거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갈렙은요 45년 동안 믿음이 계속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별명이 영원한 청년. 한번 따라할까요? 영원한 청년. 갈렙의 별명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현실을 압도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이 문제를 보면 위축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보면 문제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를 보게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알 수 없는 용기가 내 안에서 솟아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갈렙은 가나안 정탐 후에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은 부정적인 사람들과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되어지죠.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만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두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도 함께 힘겨운 광야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자신들의 꿈이 묻힌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갈렙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자라갑니다. 진정한 리더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리더는요, 억울하다 하지 않고 그 억울함을 짊어지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예수님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그 상황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리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14절에 고백하기를, 이 갈렙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14절입니다. 고백하기를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어떻게 해주셨다? 생존하게 해주셨다라고 이 갈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억울한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 갈렙이 그 억울한 45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일어나서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인간적 다짐이 아니라
성경적 소망은 끌어주는 어떤 힘이 있어야 하는데 갈렙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말씀이 그 모든 인고의 시간을 견디게 했다라고 지금 14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인고의 시간을 견디게 한, 갈렙을 견디게 한, 갈렙의 믿음을 45년 동안 멈추지 않고 키워갔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명기 1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땅 유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신명기 이 말씀은 단순히 갈렙만 따로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을 갈렙처럼 가슴에 담아놓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혹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담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갈렙은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45년을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말씀과 삶을 따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어떠한 말씀도 흘려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마음을 담아서 매일매일 반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각인하고 선포하고 믿으면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어떤 사람은 변화받는데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기 때문이죠. 마음에 담지 않기 때문이죠. 소망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더러운 공기는 내쫓는다고 쫓아지는 것이 아니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 더러운 공기는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둠을 쫓아낸다고 해서 어둠이 나갑니까? 빛이 들어오면 저절로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느 순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픔과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홍수처럼 들어오게 하십시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이 인고의 시간을 말씀을 붙들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헤브론이 어떠한 땅입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헤브론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해발 970m 위에 있는 땅입니다. 아낙 자손들이 그 무서운 큰 전투력을 가진 아낙 자손들이 지키는 땅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갈렙의 조언자라면, 갈렙의 친구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포기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위험한 곳에 가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나이가 85세나 되는데 그냥 조용히 편안한 인생의 말년을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함이란 뭡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헤브론은 정복하기 쉽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헤브론이 왜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정복하기 어려운 땅을 갈렙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왜냐하면요, 성공과 야욕에 눈이 먼 자들, 호기심에 달려드는 자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헤브론 땅은 정복할 수 없는 땅이 아니라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신실한
신실한 자들만이 정복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장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 가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이고요,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요, 아내와 자신의 무덤을 위해서 처음으로 땅을 산 곳, 그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이 갈렙이 40살이 되었을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있었을 때 갈렙은요, 그 땅의 가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비록 거인 같은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는 땅이었지만 그 땅을 차지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승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유산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갈렙은 믿음으로 헤브론 땅의 영적 가치를 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쉬운 것을 붙잡지 마시고요, 가능성을 계산하지 마시고 영적 가치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토리교회가 왜 청소년 사역을 합니까? 청소년 사역은 돈도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데, 요즘 청소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막혀있는 아이들이고 인본주의가 강한 아이들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청소년 사역을 합니까? 우리 청소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살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철저한 부르심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성공해서 교회에 어떠한 이익이 될 거라는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 가치를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을 기획하든 어떠한 일을 만나든 하나님의 영적 가치, spiritual value, 그거에 여러분 투자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건물의 크기나 성도들의 수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되지 않아 교회를 또 옮기게 된다고 하죠. 교회 선택에 영적 가치를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치중하게 된 치명적인 그런 실수가 되는 것이죠. 영적 가치를 발견하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벤자민 립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벤자민 립이 선교사님은 평생을 중국 선교에 헌신하시다가 70살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헬라어 공부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헬라어 공부를 80살에 시작하시더니 헬라어 성경을 들고서 이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100세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젊은이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불어넣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니다. 이런 사람이 갈렙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역들이 우리 스토리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판 갈렙이 생겨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5장 14절을 보면요, 갈렙은요 아낙 자손을 한 번에 깨끗하게 몰아냅니다. 그냥 한 번에 처치해버리죠. 반면에 다른 지파들은요 더 많은 수의 군사가 있었고 군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합니다. 근데 갈렙은요 아주 깨끗하게 적들을 몰아내고 쫓아냅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어려운 적도 쉽게 몰아낼 수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는데요, 제임스 심슨이라는 의사예요. 근데 이분은 산부인과 의사였거든요. 근데 산부인과에서 산모들이 아이를 낳을 때 당시에는 마취제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런 마취약 없이 낳는 그런 산모들의 고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제임스 심슨이라는 이 산부인과 의사가 마취약을 만들어야겠다 결정을 하고 몇 날 며칠 몇 달을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죠. 근데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을 펴서 읽는데 그 창세기 2장에 어떤 내용이 있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잠재우죠. 갈비뼈를 취하기 위해서 아담을 먼저 잠재우죠. 왜 그렇게 하죠? 아담이 고통을 느낄까 봐 잠들게 시키는 거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무릎을 치면서 이 제임스 심슨이 결단합니다. 알게 됩니다. 깨달아집니다. 연구의 중요한 키워드를 결정합니다. 마취약의 목적은 뭐죠? 잠들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발견한 성분이 클로로폼이라는 그 마취약 성분을 만들어서 그 성격을 만들어서 이 마취제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수많은 산모들에게 마취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수술을 진행하는 마취약을 완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삶이 문제를 쉽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음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민수기 14장 24절에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는 말씀을 영어로 보면요 different spirit입니다. 즉 뭡니까? 갈렙은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요 언제나 성령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말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 시간이 짧건 길건 이 시간을 유지하면서 영적 감각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같은 헌신은요 불같은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갈렙은 45년을 전심으로 변함없이 즉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그냥 푹 빠졌던 사람, 그 사람이 갈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불같은 헌신과 사랑으로 헤브론을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았던 그 갈렙의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합니까? 우리 말씀과 같이 볼까요? 여호수아서 14장 15절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변함없이 살아간 갈렙의 축복 여호수아서 14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락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간 이런 갈렙 같은 사람 때문에 뭐가 멈췄대요? 전쟁이 멈췄더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쟁을 그치게 하는 사람은 예수의 영광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자손까지 그의 갈렙의 자손의 자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뭐하여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이 이러한 변함없는 신실한 삶을 사니까 또 다른 갈렙들이 후손들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옴니엘, 악사, 그죠? 또 계속 성경을 읽다 보니까 갈렙은 욕심도 없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헤브론 땅을 정복한 후에 심지어 이 헤브론 땅을 하나님 앞에 도피성으로 들여버립니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에서 또 누가 나옵니까? 그 유명한 그 위대한 왕 다윗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갈렙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렙이 험한 헤브론을 선택했듯이 예수님은 험한 갈보리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험한 갈보리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으시고 도전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죠. 우리도 갈렙처럼 예수님처럼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말고 신실하게 믿음의 정도를 걷는다면 우리 사명의 자리 헤브론에서, 우리 영적인 헤브론,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명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어떠든 간에,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던 간에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미래에 동참하는 자들의 미래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해 주기 전에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 우리 같이 찬양할 건데요. 우리 만주자님 나오셔서 반주해 주시면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갈렙처럼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